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을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신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오늘 알려주는 건데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가 제일 안 바뀌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집사라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신학교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제가 신학생들이니까 뭐 어떤 설교의 깊은 성경의 깊은 내용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제일 안 바뀌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직분자 권사 집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종종 하세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나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안 변하는 목사와 그 다음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당회를 하니 교회가 변할 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당회와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안 변하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가 변할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잘 안 변해요. 사람들도 잘 안 변하듯이 교회도 잘 안 변합니다. 다른 분들은 차치해 두고 목사인 목사가 왜 제일 안 바뀔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 깨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 안 되잖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인 목사가 왜 제일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다른 목사들 두고 다른 교회 목사들 말고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때요? 좀 변한 것 같습니까? 그래요. 달산교회 담임 목사 3년 차인데 어떻게 뭐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로 왔죠.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제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닌데 진짜 많이 상했어요. 는 거는 뱃살 부이고 줄어드는 거는 머리카락 숫자고 그래도 3년 전과 지금에 보니까 그래도 머리카락 수를 그래도 이렇게 방어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외모 말고 그런 뭐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 말고 저의 내면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내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 제가 말수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어디 딱 모이면 제가 말로 사람들을 후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데 요즘에 말수가 없어졌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주일 설교를 이 강단에 3년을 이제 했는데 3년 차가 되었는데 그 설교 시간들을 쭉 복귀해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뭐 갈라디아서든 빌립보서든 제가 이 자리에 설교했던 모든 설교 시간을 복기를 해보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말이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쭉 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예 내가 입을 닫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아예 입을 닫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아요. 말쟁이가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보면 달산교회 담임 목사는 김은혜인 줄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아내가 막 성도들 만나면 말을 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누가 보면은 달산교회 담임 목사는 아내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주 고민하는 게 있는데 고민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조차도 진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성경을 보면 좌우에 날선검이 있다. 양날검이에요. 좌우에 날선 강력한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감찰하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양날의 검이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말씀의 칼날이 무딘 건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칼로도 안 될 만큼 고집불통이고 죄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가 없어요. 아니, 다른 욕심 없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큼이라도 그냥 좀 온전하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안 변하고 또 더디 변해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곳곳마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려면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되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좀 변한 것 같다. 근데 작심삼일이죠. 아니, 솔직히 작심하는 그 순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내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 꼬라지가 눈에 막 보이거든요. 야, 다른 사람 하는 말, 행동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이 그렇게도 잘 보여요. 현미경 갖다 댄 것처럼 그렇게 잘 보여요. 한 주 한 주 내가 세상에 살았던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 와가 다 풀어. 교회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 그리고 내일부터 또 스트레스 쌓고 교회 오면 다 풀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의 칼이 고집불통인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되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앞에 서지 않고 30년 40년 믿어도 내가 규칙적으로 성경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상당한 세월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앞에 서지 않고 몇십 년을 믿어도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고 더딘 거예요. 상당한 세월 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여전히 나는 육체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자식을 키워도 세상적인 수준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도 세상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왜요?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 있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이렇게 요즘에 표현해요. 뭐요? 모태신앙. 제가 이 달산교회 와가지고 모임하다가 갑자기 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시작을 안 해요. 그래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실례구나. 난 이제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례다. 그래서 이제 모임 전에
권사님 오늘 모임하고 마칠 때 기도해 주시오 하면 언제요? 말랐고 저는 못합니다. 목이 가리와도 나는 기도 못합니다. 아니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시키면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말해야 이제 당일날 우황청심 한 개 묻고 막 호흡 조절 하고 그래 와가 막 마이크 들면 덜덜덜덜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내가 상당한 세월을 믿었는데 교회에서 뭘 하라면 못해요. 아니 내가 못해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전히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못해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못해서부터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고 부흥해서 리모델링하고 좋은 음향과 영상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든 적든 이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LED로 바꾸고 우리 교회가 등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밝고 음향이 좋아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진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 속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보다 돈 많고 다른 교회보다 편안하고 그런 걸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누구의 자식이고 이런 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든 1000번이든 100번이든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에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직분 받잖아요. 직분 받는 순간부터 목이 곧은 사람이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변해요. 왜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인 제가 전할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핵심이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받아 돌아가야 여러분들은 예배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나고 다음 주 주보에 내가 자, 지난주 제목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관심 없거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짜라고요. 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 싶은데 뭘 서요 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나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말씀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섰는데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는 것도 두렵고, 남편이 바뀌는 것도 두렵고,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막 열심히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변한 적이 없으니, 우리 가정이 변한 적이 없으니, 자식들이 갑자기 나 이제 공부 안 하고 신학하겠다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목사는 못 먹고 못 사는 직업인데 왜 할락하노? 그지요? 막 많이 논다 하면 왜 할락하노? 막. 그게 뭔데요? 그게 저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걱정, 세상의 문제를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는 서 있는데 갈라지는 걸 못 봐요. 사자굴 앞에는 있는데 굴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애굽에는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자, 손을 펼치고 옆 사람 눈을 보세요 하면 3초 이상 보는데 한 사람 못 봤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 있죠. 말랐고 막 이런 것도 시키고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면 막 그 눈 딱 마주치잖아요. 와, 이게 심각해져요. 부부끼리 앉아 있잖아요. 최악입니다. 더 못해. 진짜 최악. 막 덜덜덜게 막 혹시 시킬까 싶어가지고 막 겁시나요. 왜요?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뻘쭘하니까 막 눈을 가만히 뭐 있지를 못해. 서로 자 눈과 눈을 마주치는데 한 3초 보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옆에 사람하고 막 하락했는데 갑자기 앞뒤 사람 다 저 어디 있는 사람 막 하면서 찬양 끝날 때까지 다 둘러봅니다. 이게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앞에 있지만 상호작용이 안 돼요. 지금도 봐요.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웃는 게 다 보여요. 즐거운 게 다 보입니다. 백원사님 재밌지요? 신납니다. 딱 보여요. 근데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검은 거하고 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웃을 때 이빨밖에 안 보여요. 허연 거. 상호작용이라도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말씀에 대한 작용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듣기만 하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을 하죠.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이 나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이 나의 삶을 세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강하게 권한다. 강권.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아무 마음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꿈을 꾸지요. 꿈 깨십시오. 그 꿈이에요. 꿈을 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처럼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분별하고 바꾸고 찔러 쪼개지만 우리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프로그램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억수로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헤라디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와가 니는 죄인이다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 하나님요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도 딱 보면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딱 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고요.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지금 말씀에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다 압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마음 없고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악한 거 끊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작용해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할 때 4가지 밭.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태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로 자식으로 태어나면 밭이 좋은 밭입니까? 아닙니다. 안수받고 목사 되면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로 안수받고 하면 뭐 좋은 밭입니까? 아닙니다. 장로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은 밭이에요? 택도 없어요. 더 안 좋아요. 맨날 집에 가가 골치 아프다 하고 힘들다 하고 죽겠다 하고 보이소. 그리 목사 자식들 PK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반반이라는 50% 50대 50이에요.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직분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자녀들은 더 힘듭니다. 더 어려워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좋은 밭이다 이 말씀이 뭔데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머물러 있도록 지키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하나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 거예요. 지금 말씀 듣죠? 새가 쫙 와가 씨 딱 먹고 가면 또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묵고 살까 바빠가 말씀 하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전혀 상관없고 내 입에서 예수님 소리 한 번도 안 나와요. 왜요? 묵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묵고 사는 것도 왜? 누가? 그게 아니라 그냥 묵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왜요? 좋은 밭이 아니거든. 그러니 열매를 맺을 턱이 있습니까? 좋은 밭이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달라면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지켜내고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한 주 내내 애를 써야죠. 땀을 흘려야죠. 수고를 해야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시죠? 밭이 계속 쓰면요 영양가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해야지. 비료를 넣고 똥을 갖다 넣고 갖다 퍼부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애를 써라, 땀을 흘려라, 수고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 월화수목금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 지키려고 땀 흘립니까? 말씀 지키려고 수고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묵고 사는데 힘쓰고 뭐 자식을 했든지 해보려고 땀 흘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수고하는 거지 말씀 지키려고 하진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귀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옛말에 교회에 앞자리가 금자리, 중간 자리가 은자리, 뒷자리가 동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은혜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작용이 될 때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머금고 지키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과의 거리를 탁 좁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기지 않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인 저는요, 성경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준비된 설교 원고 보고 일방적으로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흘러가려면 설교자인 제가 먼저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신방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령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임원숙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박보현 성도님하고, 저는 박보현 성도님이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마디도 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을 또 안 해. 교육 또 예배 마치면 또 가기 바쁘시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원래 좀 과묵하시다 생각했는데 어제 10시 한 40분쯤 만나가 식당 가가 밥 먹고 집으로 이동해서 차 마시고 뭐 하는 한 4시간 정도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박보윤 성도님이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차 타고 떠날 때까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하실 수 있네요. 교회 오면 말 좀 하이소. 부끄러워가 말을 잘 못해. 근데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제 박보윤 성도님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제 안 들립니다. 임원숙 성도님도 제가 집에 신방 다녀왔죠. 말씀 들을 때 이제 그냥 안 들려요. 이게 상호작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못 듣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풍문으로 들었을 뿐. 진짜 내가 예수로 거듭났는지, 진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는요, 지식을 듣고 사람의 논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내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되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냥 한편의 따뜻한 이야기 듣는 시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세상을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이 자리에 설 때에 준비된 우리의 두 영혼이 만나서 우리 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처소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과 장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내내 세상 속에서 말에 시달리다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우리가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호흡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는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할까? 무슨 근거일까? 그 근거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 달산교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4절 맨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관로를 해놨죠.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의 14절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문장이 뭐였죠?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표시가 고난이랍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잘 되는 거잖아요. 로또도 당첨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아픈 거 다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우환 없고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대요. 성경 66권 보세요.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그 삶에 고난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의 영광도 없습니다. 성경은 참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일관되게 고난 필요 없고 영광만 구합니다. 우리 자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광야와 홍해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바벨론 포로와 사자고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에스더와 같은 참 좋은 왕비, 참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페르시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언어를 들으며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기도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하면서도 세상 나가면요, 유모차 더 좋은 거, 기저귀 더 좋은 거, 분유 더 좋은 거, 세상 사람들한테 끌고 나가면 우와 할 만한 거,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생활, 조금 더 편리한 거, 그거 바라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살아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제서야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내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대가가 요구되는 순간이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탕전도팀 있죠. 사탕 들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굳이 구박받을 이유 없어요. 굳이 핍박받을 이유 없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막
먹을 거 마실 거 주다가 막 사람 기절하고 죽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우리 사탕 전도팀다가 사탕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때 받을 때마다 다 욕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사탕을 주지? 왜 선의를 베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의심도 받고 냉대를 당해요. 꼬라지 보기 싫고 안 하면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여전히 그걸 무릅쓰고 하십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 주간 모여서 또 눈 침침해 죽겠는데 앉아가 막 사탕 넣고 사탕 다 넣고 나면 눈만 아파가 막 눈도 잘 못 뜨겠는데 왜 그 앉아가 사탕 넣고 사탕 들고 나갑니까? 왜요? 그게 대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대가입니다. 우리 외부 화장실 있죠. 여러분도 외부 화장실 관심 없잖아요. 내부만 쓰니까. 외부 화장실은요, 복음입니다. 택배 기사님들에게 복음도 이런 복음이 없어요. 달성공원 새벽 시장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외부 화장실은 복음입니다. 요즘에 그 새벽에 누가 문을 열어요? 요즘에 누가 자기 화장실 내줍니까? 아무도 안 내줍니다. 근데요, 새벽에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 근데 제 화장실에요, 개도 똥 싸고 사람도 똥 싸요. 개도 변기에 똥을 안 싸고 화장실 안에 똥 싸고 사람도 변기에 똥 안 싸고 화장실 안에 똥 싸더라고요. 개나 사람이 똑같아 보여요. 똥 싸. 개는 막 지나가면서 다 싸. 근데 그걸 누가 치워요? 저도 안 치워요. 누가 치우는데? 딱 치우시는 권사님 사모님 계시거든요. 그 앞에 창고에 막 옷도 막 제가 뭐 열어보니까 옷도 막 다 곰팡이 썰고 막 냄새 나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들어본 거 왜 해요? 내 자식 새끼 똥 치우는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남의 똥, 개똥, 그 사람 똥 왜 치웁니까 그거를? 근데요 다 합니다. 왜요? 그게 대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값도 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은혜의 값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고요, 오히려 고난이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니 축복인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한 주 내내 말씀대로 세상에 살지 않으니 사탄이 고난을 줄 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요. 요즘에 사탄이 간다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니 기독교인들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세상 나오면 다 누가 기독교인일지 모르겠대요. 사탄이. 누가 성도인지를 모르겠대. 그런 시대에 달산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대가의 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역사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고난 같았지만 내 삶의 여정을 쭉 통과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뭔데요?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오고 그냥 신앙인으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역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고난의 끝판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하면서 왜 더 좋은 것, 왜 더 좋은 차, 왜 더 좋은 집, 왜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냐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내가 세상 나가 살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세상 나가보면 매 순간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있죠. 티끌 같은 인생인데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고난도 함께 받으며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쉬운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성경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고 바로 저 찾고 싶은데 겉옷까지 주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양쪽 싸대기 막 날리고 싶은데 왼뺨을 돌려대랍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라고. 왜요?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고, 아니 좁은 길 좁은 문이 왜 복이고 넓은 길 넓은 문이 복이죠. 왜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는 게 복입니까? 오른뺨 맞으면 가가 막 복수해가지고 반치기 뿌는 게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랍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이 있죠.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율법 달달 외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삶을 다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율법사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말씀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오신 66권의 성경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유대인이 누군데요? 이 시대의 유대인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 아닐까요? 교회 밖에서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교인들인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믿지 않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까? 핍박을 하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밭은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은 밭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의 거리를 탁 좁히는, 말씀을 잘 지켜내고 잘 간직하여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고난받아야 된대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이 말씀을 내 입 밖으로 꺼내어서 경건하게 살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여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믿어 고난당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을 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